무엇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냐.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너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이 여호와의 절기는 총 7가지가 있어요.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오늘 예배가 끝날 때 이 7 절기를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렵겠죠. 그런데 저도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절기를 왜 외워야 되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너 이거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거 꼭 알려줘야 된다. 이걸 꼭 말해라,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절기를, 하나님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또 지키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한테 말하여 이르고 이것이, 지금 내가 말할 이것들이 나의 절기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나의 절기다. 이게 나가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이라는 거죠. 이 절기를 다르게 말하면 우리 공휴일 같은 거죠. 우리나라의 달력에 보면 빨간 날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거죠. 이 날을 기념해야 되고 이 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이 날에 행할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경수 씨는 왜 이렇게 웃어요? 좋아요? 네. 뭔지 모르게 좋죠? 네.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 헤브론 이 동산에 올라오면 편안하죠. 뭔가 달라요. 그쵸? 맞아요? 달라요? 네. 경수 씨도 그래요? 맞아요? 네. 뭐가 달라요? 네. 뭐가 다르냐 하면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이 땅을 이 지경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 정일이는 여기만 오면 그렇게 편안하고 좋다고 해요. 늘 여기 오고 싶어 하고. 참 신기하다. 똑같은 땅이고 그냥 흔해 빠진 교회인데 왜 여기 오면 좋을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늘 여기 거해요. 지켜요. 여기는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참 여기 참 특이하다. 특별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전기공사를 하시러 오신 사장님이 계신데 전기공사를 더운 날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다 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여기는 참 편해요. 이렇게 편안하대요. 그리고 앞에 고속도로가 다니고 차들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경치가 너무 좋대요. 여기 오면 편안하고 경치가 좋고 참 좋은 곳에 사시네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곳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저 그렇고 그냥 똑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실 때는 여기는 좀 달라요. 여기는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수 씨가 여기 오고 싶어 하는 거고 지금 계속 막 웃잖아요. 그렇죠? 뭔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오늘 말씀의 이제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말했어요. 절기다. 이게 내 절기야. 그러니까 내가 정한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한 절기니까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 성회가 너희가 성회로 모여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아요. 많은 나라들이. 네. 이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네요. 다 켜져 있는데요. 들릴 텐데.
네. 이게 안 켜져 있네. 지금은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도 계속 안 들려요? 근데 안 들려도 괜찮아요. 네. 지금 뭐 안 들려서. 근데 선생님 누구에게 좀 들리나 안 들리나 물어보는 거예요? 사모님한테요. 네, 사모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잘 들리는데? 네. 이거 누가 보고 있어? 지금 말이 이게 들리지 않으면 다 나갈 텐데 왜 안 나가죠? 그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지금 다 불 들어와 있고 다 되고 있는데요. 쪽에서 잘못해서. 네,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 이걸 지금 보고 있는 분이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성회로 공포하라고 하셨는데 그 성회로 공포한 이 절기를 현재 오늘날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이제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죠. 왜 지켜야 되는지를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절기를 뭐 때문에 지켜야 되나. 이 절기의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게 맨 첫 번째 절기예요. 이 6월절에 1500년 가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는 어느 날 그 예루살렘 동네 바깥 변두리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었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수십 마리의 양을 목을 베고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지, 그 옆에 골고다 언덕에서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똑같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가 흘러내리고 있을 그때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고 계셨어요. 같은 시간에.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내 죄를 어떻게든 이 6월절에 피로 씻기 위해서 다들 그 제사 지내는 그 현장에 다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대제사장이 이끄는 그 제사를
목도하고 보고 있었죠. 같은 시간에. 그때 예수님은 실제로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셨어요. 모든 인간에게 내려져 있는 그 저주를 다 자신이 짊어지고 죽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죽음의 사슬이, 사망의 사슬이 그 피에서 녹아져 내려 끊어졌어요. 설악산이 얼마나 무슨 산이라 그래야 돼. 그 산이요. 우리 딸내미가 막내 딸내미가 거기 올라가자면 막 못 올라간대 이거. 네, 골고다 언덕이요. 앞으로 산. 네, 골고다 언덕에.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유월절. 이게 첫 번째 기억. 기억하셔야 될 거는 유월절은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 유월절이 첫째 달. 1월이요, 1월. 첫째 달. 첫째 달의 맨 처음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뭐냐 하면, 처음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자를 죽이는 그 사망의 어두운 그늘이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로 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조금 이따 제가 물어볼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월절이 첫째 달이고 유월절이 처음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로부터.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구원되는 그날,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으로부터 건져진 그날, 죽음이 넘어간, 죽음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그날이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정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새로운 달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너희 인생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은 이 유월절이다. 구원받는 첫 번째 길, 첫 번째 시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날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기억하세요? 유월절이 첫 번째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1500년 동안 그냥 계속 양을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도 변함없이 유월절이니까 양을 잡고 있었어요. 우리도 어쩌면 이렇다는 거죠. 실제 예수님이 정말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없애시려고 오셨는데 몰라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이 하던 예식, 자기들이 하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리고 있었다는 게 유월절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 유월절을 지나 오늘날까지 유월절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이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건 빵을 부풀리는 건데 그 빵을 부풀리는 게 없는 떡을 먹는 날이에요. 근데 그 떡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참 못생겼어요. 누룩도 없고 형편없게 못생긴, 그래서 패이고 찢어지고 못생겨서 빵 같지도 않은 그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패이고 찢긴 몸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무덤 속에 계셨어요. 이 무교절 기간에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셨어요. 찢길 대로 찢기고 몸이 패여서 만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니네가 성찬식 할 때 내 몸을 먹어라. 니네가 내 몸을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무교절에 죄 없는, 누룩이 없는 깨끗한,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의 의미예요. 그 무교절을 지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듯이 예수님의 그 순종을 배워야 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며 그 무덤 속에 갇히셨어요. 우리도 지금 이 땅 가운데 갇히고서 이 땅 가운데서 갇혀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 거룩으로 내가 걸어간 그 좁은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교절의 의미예요. 이게 두 번째 절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 외우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6월절. 두 번째가 뭐예요? 무교절.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 세 번째가 초실절. 첫 번째 열매. 첫 열매를 이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걸 들고 첫 열매를 보리를 베가지고 한 단을 베가지고 나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 대고 막 흔들어요. 첫 번째 열매가 열렸다. 첫 열매가 열렸다 하고 하늘을 향해서 막 흔들고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이 한 단을 베서 막 하늘에 흔들고 있을 그때에 사람들은, 그 많은 군중이, 그 제사장들이 첫 번째 열매를 흔들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하늘로 제자들 앞에서 높이 들려서 승천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 두 가지 장면이 똑같은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제사와 이 초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정해 놓은 그 시스템, 그 절기 안에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거기에 취해서 대제사장이 막 흔들고 있으면 그거에 환호하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올 많은 열매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막 기뻐하고 예배하고 있을 그때에 저 동산 어딘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지금은 나를 잘 몰라. 지금은 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 그렇지만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때,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세요.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죠. 이 부활의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너희도 나처럼 내 안에 거하면, 너희도 나와 함께 거하면 나와 같이 부활할 거고 나와 같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초실절. 이 초실절 또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신 이유가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하나하나 움직여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이 시대랑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가르치실 때 가슴이 아프다고, 가슴이 미워서 그 아프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도 내 시간표에, 내 절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 관심이 없어. 다들 세상의 시간표,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표와 세상이 만들어놓은 절기에서 그 시간표에 따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 내 시간표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나는 이 절기대로 이미 4개의 절기를 이미 이루었어. 내가 약속한 대로 나는 4개의 절기를 이미 이루었는데 그 첫 번째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몰랐어요. 사람들은 놓쳤어요. 무교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먹이시고 내 걸 먹어야, 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살아, 내 몸을 먹어야 너희가 살아 하신 그 무교절의 떡, 죄 없는 떡을 먹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에, 그 장면에,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없었어요. 예배는 지키고 절기는 지켜도 그들 아무도 그 현장에 있지 못했어요. 이처럼
오순절. 네 번째 오순절이에요. 뭐라고요? 오순절.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는 거예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50일이 지난 거를 오순절이라고 해요. 또는 77절. 77이 49. 그러니까 7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며칠이에요? 50일. 그래서 오순절, 77절 같은 거예요. 그 오순절은 50일 후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임했어요. 새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에 그때는 누룩이 든 2개의 떡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77절 오순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간 2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누룩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깨끗하지 않지만 괜찮다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 유대와 이방을 의미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2개의 떡이 하나로 교회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한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가 아니라 이제 비로소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온 백성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해서 이 성령의 바람이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안 들리시죠? 잘 안 들리시는 게 맞아요. 잘 안 들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나의 절기인데 기념하라고, 내 절기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지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이 절기를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의 예수님, 하나님, 우리 성령님 보실 때 마음이 찢어져요. 오늘 제가 이것을 어떻게든 이해시키고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들리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고 그냥 이거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라고 그냥 내팽겨 쳐버리시면 우리 하나님도 그래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일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채로 무식해서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셔서 이 4번째까지 왔어요. 뭐였죠?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네, 이 4개의 절기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4개의 절기는 이루어졌어요. 이 4개의 절기를 따라해 보세요. 봄절기. 네, 봄절기라고 해요. 봄은 1년 중에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시작으로 그때 봄으로 시작했어요. 1년의 시작은 6월절로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삶도 이 6월절로 시작해요. 우리 선혜 집사님도, 재만 집사님도, 저도, 목사님도, 사모님도, 여기 있는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시작은 6월절로 시작해요. 6월절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기서 꺼내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죽음의 쇠사슬을 끊어주심으로 우리의 1월 1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달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봄이에요. 봄의 4가지 절기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누가 이루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6월절과 두 번째 뭐요?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4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름을 지내야 돼요. 뜨거운 여름, 가뭄과 목마르고 각박한 여름을 지나야 돼요. 긴 여름을 지금부터 1월부터 지나가는 거예요. 2월, 3월, 4월,
5월, 6월. 몇 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 몇 월 달까지 가야 되냐면 7월 달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긴 여름 가뭄을 비를 기다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언제라고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어요. 나팔절. 나팔절이 몇 번째예요? 5번째. 자, 그럼 4개는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죠?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유대인에 우리를 덧붙이셨어요. 그 나무에 유대인이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백성의 그 자녀들에게 우리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인 우리를 그들에게 덧붙이신 것이 오순절의 기적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순절을 통하여 2개의 누룩이 있는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 교회가 오순절로부터 오늘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 지금 이제 7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7월이 무슨 날이 있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나팔절이 7월절에 있어요. 7월달에 나팔. 이걸 따라해보세요. 가을절기. 가을에 뭐 하죠? 추수하죠. 그러니까 이 추수하는 가을절기의 시작이 이 나팔절이에요. 그럼 이 나팔절을 뭐 하는 걸까요? 나팔절에. 나팔절에 비밀이 있어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나팔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몇 월 며칠이다라고 정해져 있을까요? 이상하게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데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팔절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냐 하면 밤에 시작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을 시작해서 밤을 지나 새벽을 지나 아침이 돼서 해가 떠올라야 하루가 끝나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런데 밤에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절기는 보름달에 절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작을 알 수가 있어요. 보름달이 떴으니까. 환하게 달이 뜨니까. 아, 이제 드디어 절기가 시작되었구나라고 알지만 이 나팔절은 특이하게도 초승달에 시작돼요. 월삭. 달이 없는 날에서 조그맣게 초승달 하나가 삐져나오는 날이 이 나팔절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조금만 가려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시작을 몰라요. 이 절기의 시작을 알릴 수가 없어요. 시작됐다라고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달이 보여야 시작되는데 달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초승달이어서 너무 조금해서. 금음달을 지나 초승달 살짝 이렇게 선만 있는 그 달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2 증인이 필요하다. 그 초승달을 본 2 증인이 와서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에 와가지고 니네가 내가 초승달을 봤어요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헤브론에서는 구름이 가려서 초승달이 보이지 않는데 저쪽 점선 시내에서는 또는 안동에서는 볼 수 있잖아요. 구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초승달을 본 2 사람이 미친 듯이 뛰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제사장한테 와서 제가 봤어요. 제가 초승달을 봤어요. 그러면 초승달을 봤다는 사람이 2이 생기면 2 증인이 생기면 드디어 공포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팔절이 시작된다 하고 나팔을 빵빵빵 하고 아까 들었던 나팔 소리를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 요한계시록에는 2 증인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네, 2 증인이 나오는데 그 2 증인이 비참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이제 하나님이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나팔절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선포예요. 나팔절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왕이 오신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절기예요. 지금까지 고생했다. 이제 내가 시작할게. 이제 내가 다스릴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팔절. 근데 그 나팔절의 시작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와야 돼요? 두 증인이 와서 알려줘야 돼요. 왜요? 너무 어둡고 너무 깜깜해서 그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빛 하나를 누군가가 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나팔이 시작돼요. 그 두 증인의 역할이 지금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그 두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봤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봤어요. 나는 작지만 그 빛을 봤어요.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게 어디까지 갔을 때 돌고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맞네, 빛을 봤네 하고 인정하고 그곳에서 나팔이 울릴 때 따라해보세요. 저 따라해보세요. 깨어라, 왕이 오신다. 깨어나라, 왕이 오신다. 라고 나팔을 불어요. 팍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그 나팔절이 바로 뭘 시작해요? 뭘 의미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나팔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죠.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대속죄일, 속죄일이라는 속죄일. 이 속죄일은 청소하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인데 잘한 놈, 못난 놈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워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이 심판하는 그날 두 개의 염소가 있어요. 이 속죄일에 중요한 건 염소 두 마리가 나와요. 염소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려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줘요. 다시 말해서 인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속죄일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씻으시는 게 이 첫 번째 염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첫 번째 일은 지금까지의 죄를 청산해 주는 거. 그게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일이 대속죄일, 속죄일날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비참하고 무섭고 정말 섬뜩한 그런 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피로 덮어서 정리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은 죄는 청산했지만 그날로부터 또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도말하시려고 그 모든 더러운 조금이라도 악한 것들은 조금 더 보기 싫으니까 싹 청산하시기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를 두 번째 거기 아사셀의 염소 머리 위에다가 이스라엘이 지을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 그 모든 죄는 누가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의 시작은 누구였죠? 마귀. 예, 마귀가. 그러니까 이 마귀와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사셀의 염소에 다 올리시고 그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내버려요. 멀리 보내버려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끝을 할 수 없는 그 깊은 심연의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 옛 뱀이라고 하는 이 악하고 모든 죄악과 모든 죄의 근본이고 속이는 자의 근본이고 거짓의 아비인 이 악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아사셀의 염소처럼 싸그리 그 어둠, 그 심연, 그 깊은 어둠 속에 가둬버려요. 그게 아사셀의 염소를 보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유혹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마이크도 가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오늘 전해드릴 말씀들이 너무 중요한 거고, 하나님 제가 이거를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거 전해도 돼요? 문제는 저는 엄청 좋았어요. 감동받았어요. 뜨거웠어요. 그런데 전해야 되는데 이 저에게 주신 이 뜨거움을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가 너무 걱정됐어요. 이게 과연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왔는데, 어쨌든 지금 속죄일을 설명하는데, 이 속죄일의 두 번째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는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지을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다 청산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그 죄가 싹을 틔워서 다시 범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속죄일로 끝나야 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절기가 더 남아요. 그 하나의 절기가 뭐냐 하면 기억해라. 기억해야 한다.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녀를 낳고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죄악의 근본이었던 마귀를 도만하시고 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안에서 이 죄가 싹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절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7번째 절기는 따라해보세요. 초막절. 네, 뭐라고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시고 이제 다 심판 끝나고 이제 내가 너희를 죄 없다 할 거다라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니네가 살고 있는 집에서 다 나와.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정말 허술하고 비도 줄줄 새고 그냥 하늘이 다 보이는 그런 어정쩡하고 어수선한 초막으로 다 나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초막, 그 초가집 같은 곳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절기를 지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초막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너희가 광야에서 보냈던 그 시절을 기억해봐. 너희가 그 광야에서 힘들게 보냈던 그날을 떠올려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절이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게는 이 땅에서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지난 날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지내는 이 시간들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다 겪어서 모든 죄악, 모든 나쁜 것들,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청산하고 처분하고 다 없애고 완벽히 회복된 그날에, 추수하는 그날에 그것도 다 지났는데 뭘 기억해야 돼요?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는 거죠. 너 옛날에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오늘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괴롭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날을 다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기억해내. 추억해. 기억해내. 그래야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막을, 이 초막을, 이 초라한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과 합쳐지려면 하나님의 장막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그 장막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린 초막을 거쳐야 돼요. 그 초막을 지나가야 돼요. 그 초막을 지나는 그 시간이 1000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 1000년 왕국이라는 그 시간을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배도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도하고 배역한 자들을 마지막 심판으로 누구와 함께 그들과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마귀마저 없앴는데 니네 왜 죄를 지어? 니네가 왜 나를 버려? 그리고 그들을 싸잡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마귀와 모든 것을 다 청산하는 게 인류의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이 땅에 다시 시작하는 출발. 그게 제 8일이. 그게 8일. 그런데 절기는 7일까지만 있죠. 그리고 그 7일날 뭘 보여주시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 장막으로 함께 하겠다. 내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 야훼.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마지막 성취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시간표의 마지막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끝나요. 이게 절기 이야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다 놓쳐요. 다 놓쳐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 중에 누군가도 이 절기를 놓쳐요. 그리고 처벌받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 지금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 절기대로 지금 4개의 절기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3개의 절기가 남았는데 이 절기가 바로 가을 절기, 추수 때 이루어질 절기예요. 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요. 따라해 보세요. 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난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라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내 삶 속에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몰랐을까요? 이제 이 얘기만 하면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몰랐을까요? 왜 이걸 몰랐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봄절기의 시작, 봄에 6월절로 시작하라고 분명히 명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바꿨어요. 이 미친놈들이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가서 농사 짓고 살다 보니까 이 땅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졌어요? 봄이 중요해요? 가을이 중요해요? 가을이 중요해졌어요. 추수에서 결실을 잇고 풍요가 좋아진 거예요. 이 풍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가을 절기를 시작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렇게 바뀌어진 절기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절기를 바꿨거든요. 왜 바꿨다고요? 풍요 때문에. 잘 사는 거, 이 땅의 시간표, 이 땅의 스케줄에 걸맞는 시간표로 바꿔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표를 바꿔 살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스케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스케줄에 살아요. 오늘이 카드값 막는 날, 오늘 대출 이자 막는 날, 오늘은 내 생일, 오늘은 뭐 하는 날, 오늘은 무슨 선거하는 날, 오늘 뭐 하는 날, 무슨 절, 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 땅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살고 길들여져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시간표는 잊어버렸어요. 가을 추수가 시작되는 그걸 해의 시작으로 본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그걸 그들을 뭐라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 이걸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새해의 시작, 이게 새해라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가을에 새해가 왔다고 막 축제를 벌려요. 사실 축제 맞아요. 나팔절. 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속죄일을 지나고 나면, 제가 다 씻었으니까 막 축제를 벌려요. 근데 그 축제가 시작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시작으로 여겼어요. 그때가 시작으로 본 거예요. 그 끝인데. 끝나는 시간인데.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생활, 이 삶,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표에 우리가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는 관심이 없어요.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나팔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시간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이 땅의 달력에 길들여져서 하루하루 열심히 이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개의 시간을 다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 정해놓은 그 달력을 이스라엘 백성이 로시 하샤나로에서 바꿔버린 그 절기를, 그 달력을 왜 그냥 두셨을까요? 왜 그냥 그대로 두셨을까요?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선택하시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려고, 진짜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할 내 사람, 내 자녀들을 뽑아 세우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달라져야 돼요. 새로운 달력을 외우시고 그 달력에 길들여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데 아마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절기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고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이 감격이 오지 않아요.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의
이 절기를 왜 외워야 되냐면 이 절기를 외우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 속에 흐르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면요 시간의 주인이 바뀌어요. 시간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때가 바뀌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염려가 없고요.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흐를 거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요. 내 안에 흐르는 이 시간표만 내가 철떡같이 믿고 있으면, 이 시간표대로 흘러갈 것을 믿고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흐를 때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가 흘렀고 죄악과 저주 나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삿을 그 피에 끊어졌네.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을 때 패이고 찢긴 예수의 몸을 먹었고 믿음과 순종 나에게 가르치니 거룩함으로 그 길을 따르네. 초실절 첫 열매를 들여 흔들 때 빈 무덤에서 부활의 기쁨 넘쳤고 부활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영생을 얻겠네. 오순절 50일 후 성령 임할 때 누룩든 두 떡 하나의 교회 되었고 유대와 이방 하나로 접붙이고 성령의 바람 교회를 이끄네. 여호와의 절기 그분의 시간표 피로 시작해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시간이 내 삶에 흐르네. 여기까지가 이루어진 절기고요. 이제 이루어져야 될 절기 3개, 가을 절기. 여름이 지나 나팔절. 밤하늘 초승달 보일 때 어둠 속 작은 빛을 두 증인 보았고 깨어라 왕이 오신다 나팔분이 하나님 나라 시작을 알리네. 속죄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지은 죄를 피로 덮으시고 아사셀로 죄를 멀리 옮기시고 하나님 앞에 만민을 세우네. 초막절 광야의 장막 추억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눈물을 닦아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여호와의 절기 그분의 시간표 피로 시작해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시간이 내 삶에 흐르고 있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영혼이 심령이 막 요동치고 꿈틀거리고 살아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기회가 때가 아무 때나 있지 않거든요. 오늘이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눈을 감으시고 어린 양의 피가 흐를 때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가 흘렀고 죄악과 저주 나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삿을 그 피에 끊어졌네.
하나님의 시간이 7개의 절기로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만들어 온 시간,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 절기,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마지막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시간표에 우리가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움직여질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가르쳐 주신 7가지의 절기를 머릿속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하며 깨어있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표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가 몇 장이었죠? 327장. 327장. 327. 아, 네. 327. 지금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임재하심이 마지막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